그래서 저는 여러분에게 권면드립니다. 찬양을 많이 부르는 자는요, 걱정, 근심이 없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가정에 우환이 오고 가정에 어둠이 올 때는 찬양을 여러분 아침부터 저녁까지 틀어놔 보세요. 그럼 집에 어둠이 서서히 그쳐집니다. 그래서 저는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산이 높으면 골이 깊어요. 그렇습니다. 항상 보면 산이 높은 산은 골짜기가 깊잖아요. 그죠? 그 다음에 터널을 지나면 반드시 밝은 해가 뜬다는 거죠. 여러분 고난이 지나고 나면 기쁨이 오듯이 찬양을 통해서 여러분 마음이 평안을 찾게 되면 여러분 그 무엇보다 기쁨이 임하면 행복이 찾아온다는 거죠. 저는 항상 말하는 찬송할 수 있다는 것은 기쁨입니다. 우리나라의 모든 종교들이 죽음 앞에서는 다 눈물을 흘리고 슬픔을 가지지만 우리 기독교만은 주님 앞에 찬양을 올려야 된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찬양이라는 의미는 더 깊이 나가면 우리는 주님을 찬송한다. 주님 앞에 기쁨을 전한다는 의미를 갖고 있어요. 저는 그래서 우리 기독교는 찬양이 종교인데 사람은 태어나자마자 글자보다 말 배우는 것보다는 먼저 소리를 배우게 된다. 그래서 일종의 노래인데요. 우리는 어린아이지만 먹고 만족감을 느끼고 내는 소리야말로 사람의 최초에 부르는 노래가 아닐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아이의 깔깔깔깔 웃는 웃음소리. 그 웃음소리를 가만히 이렇게 보면 아이 웃음소리가 4분의 3박자 아니면 8분의 6박자 아니면 4분의 1박자 박자가 있더라고요. 그죠?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저는 여러분 말씀드리지만 사람이 부르는 노래 중에는 우리는 잠시 유행하다가 사라지지만 어린아이의 순수한 그 웃음소리와 그 울음소리는 기억에 남는다는 거죠.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이 찬송을 부르는 것은 지금부터 100년 전은 200년 지나도 이 찬송은 그냥 흘러나오고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고 저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출애굽기 15장에 보면 모세가 홍해를 건넌 후에 여호와를 찬양한 노래가 나옵니다. 시편은 다윗이 하나님을 찬송한 노래서를 들을 수 있는데요. 그리고 흑자는 기독교를 가르쳐 찬송에 적결한다 이렇게 표현하죠. 여러분 우리는 중요한 것은 출애굽에서 가나안 땅 가는 것이 저는 여러분 우리 세상에서 천국으로 가는 것이 출애굽입니다. 그러니까 애굽에서 종사이 430년을 하고 이제 가나안 땅에 가는데 가나안 길은 그리 멀지 않아요. 아브라함이 어떻습니까? 흉년이 왔을 때 간 곳이 애굽이에요. 그 다음에 여러분 이삭이 여러분 가나안 또 기근이 왔을 때 간 곳이 애굽입니다. 야곱이 간 곳도 애굽이에요. 애굽엔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이지만 그곳에는 육신의 양식은 풍부하지만 영적 양식이 없는 땅. 그러나 가나안 땅은 여러분 육신의 양식은 부족해도 우리 영혼의 양식은 풍부한 땅이 가나안 땅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출애굽은 뭐냐? 세상에서 천국으로. 여러분 지금 여러분은 어떠면은 출애굽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여러분 천국 가기 위한 지금 광야의 여러분 우리 인생입니다. 이렇게 여러분 성경을 읽으면 성경의 의미가 있죠. 그래서 저는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는 과연 지금 출애굽을 하는데 여러분 출애굽할 때 이유가 있습니다. 다시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면 아브라함은 어떻습니까? 애굽에 가면서 자기 아내를 누이라고 속였죠. 근데 누이는 맞아요. 사촌 누이니까. 그런데 이삭도 마찬가지로 누이라고 속였어요. 그런데 야곱은 요셉을 통해서 들어가는 길인데 그곳에 저는 말씀드리고 싶은 건 왜 야곱이 거기 갔을까? 저는 여러분이 다시 한번 생각해 봅니다. 만약에 야곱이 기근이 왔을 때 기도하고 주님 앞에 있었으면 주님이 요셉이 지금 가나안 땅에 있는 야곱한테 기근이 왔는 걸 알까요? 모를까요? 저는 여러분 생각합니다. 아브라함도 이삭도 우리 야곱도 기도의 방법을 몰랐을 거 아닌가. 기도했으면 고난의 땅 애굽이 가지 않았을 건데 저는 이런 생각도 해봅니다. 물론 제 생각이겠죠. 여러분 저는 말씀드립니다. 고난이 오면 먼저 해야 될 일이 기도예요. 여러분 고난이 오면 여러분 문제가 생기면 먼저 찾을 분이 주님이십니다.
그러면 여러분이 기도도 되지 않고 말씀도 보이지 않으면 여러분 최소한의 어린아이 울음소리처럼 여러분은 신음을 할 수 있다는 거죠. 주님, 나의 기도를 들어주세요. 내가 흔듭니다. 지칩니다. 아버지의 뜻이 어딘지 알게 해주세요. 아버지가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하신다는 거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시편 이사야 43장 21절 보면요, 사람은 하나님 찬송하기에 지음받은 존재다 이렇게 나오고요. 시편 69편 30절 31절을 보면요, 시편 기자는 내가 노래로 하나님 이름을 찬송하며 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저는 찬양의 대상은 오직 만군의 여호와 주 여호와임을 여러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찬양을 보면 우리는 세 가지 기능인데, 첫 번째는 예배의 기능입니다. 찬양은 여러분 예배에 빠지면 안 됩니다. 예배는 찬양이 먼저 들어갑니다. 둘째는요, 우리는 복음 전하는 복음의 기능입니다. 찬양을 통해서. 세 번째는요, 치료의 기능이 있습니다. 그래서 찬양을 부르면 첫 번째 예배의 기능이 있어야 된다. 두 번째 찬양을 통해서 복음을 전할 수 있다. 세 번째 찬양을 통해서 치유의 능력이 나타난다. 그러니까 찬양은 이 세 가지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 찬양 리더자에게 제가 항상 우리 교회도 그렇고 리더 부탁하는 것은, 그 찬양 인도하는 분이 은혜의 찬양, 슬픔의 찬양을 부르면 성도들 마음이 전부 다 가라앉아요. 근데 오늘 목사님처럼 막 기쁨을 부르니까 성도들 마음이 다 업되어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말씀을 선포하면 말씀이 저절로 들어가요. 아무리 목사가 설교를 못해도 그 말씀이 살아 생명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찬양은 예배 시작에 가장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찬양을 준비할 때 여러분 저는 항상 기쁨의 찬양, 우리 영광의 찬양, 보혈의 찬양 이렇게 불러야 된다는 거죠. 근데 은혜의 찬양은 항상 말씀을 마칠 부분 대해서 은혜의 찬양이 들어가야지, 처음 시작할 때 은혜의 찬양 이렇게 부르고 나면 전부 성도들이 다 깔아져 버려요. 그러면 여러분 찬양의 주게 흐름이 막혀버려요. 저는 여러분이 만들어주면, 그래서 우리 기쁨의 찬양, 우리는 영광의 찬양, 보혈의 찬양 하면 성도들이 영혼이 벌써 문이 활짝 열렸단 말이죠. 그럼 말씀을 선포하면 말씀이 따라 들어가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저는 찬양의 기능이 얼마나 중요한지 여러분 알아야 돼요. 우리 찬양에는요 다양한 증거가 있습니다. 찬양을 통해서 보면 찬양은 성경 말씀에서 나왔지 개별적인 감정이 나온 게 아니에요. 찬양 전체를 보면 성경 말씀의 인용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찬양은 말씀과 찬양은 어떤 면에서는 매칭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찬양 리더자한테 찬양 시켜놓고 제가 말씀 준비했는데 서로 아무 대화